법륜 스님의 행복.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해서는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천하에 부러울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과대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즉 인생이 굉장한 것이라고 여기는 허위의식과 자만심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존재라는 게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선하다 악하다, 잘한다 못한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부처다 하늘이다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의식이 만든 거예요. 마치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살듯이 인간은 공연히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치나 다이아몬드나 본래 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값을 매긴 겁니다. 만약 사람이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울 때는 다이아몬드보다 숯이 낫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려고만 하면 괴롭지만 숯처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누구나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별 기대 없이 강연장에 왔다가 제 얘기를 듣고는 오, 괜찮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 능력을 50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 100쯤 되니까 오, 이 사람 굉장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반면 누군가에게서 저 스님 굉장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150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강연을 들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 얘기 없네. 왜들 난리람? 결국 제 능력은 변함없이 100인데 기대가 낮으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기대가 높으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상대방이 내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기준에서 보면 상대방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 같아서 불만스럽지만 사실 그 기준 자체가 허상일 뿐입니다.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나도 별거 아니고 남도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면 그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높이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며 각오하고 다짐할 게 아니라 후회하는 나, 질책하는 나가 사실은 허위의식에서 비롯됨을 알아차리는 게 그 시작입니다. 이때 다만 알아차릴 뿐이지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고 내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듯이 실수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걷다 넘어졌다면 뚝뚝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되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조심할 뿐이지 넘어진 나를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니까요.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풀이나 돌멩이나 그냥 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도 산에 사는 다람쥐나 토끼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의식작용이 조금 낫다 하는 정도예요. 산에 사는 다람쥐나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속박을 받고 살고 있으면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탁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농부가 자기 기대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바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움켜진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자꾸 특별한 행복의 비결을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워둔 기대는 허물지 않고 자꾸만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쌓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서 얻고 싶고 저것도 해서 얻고 싶고 이렇게 하면 빨리 얻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빨리 얻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기 싫은 마음에 그냥 움켜쥔 채 당장의 뜨거움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아라 라고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하고 왼손으로 옮겨 쥐어라 라고 가르쳐주면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줄 알면 그냥 놓아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움켜쥐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착할 때만 잠시 괴로울 뿐 그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히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해요. 이것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지은 인연의 과보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좋은 일은커녕 더 나쁜 일이 생긴다면서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고 그만둬 버리게 돼요. 이것은 마치 동짓날 이후에는 해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제 추위가 끝났네 하고 있는데 더 추워지니까 봄은 없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이 지어지고 과보를 받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나쁜 과보가 온다면 그것은 전에 나쁜 짓을 한 과보가 지금 오는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을 한 인연의 과보는 아직 올 때가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100일을 계속 수행 정진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내가 고집이 조금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짜증이 꽤 많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끈기가 참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분별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 조금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한 1000일쯤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보고 요즘 너 좀 변했다 하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손해가 나타난다면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그 과보가 금방 안 드러나면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을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좋은 일은 해도 금방 안 드러나니까 계속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은 하기가 쉽고 좋은 행동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잘못한 과보는 피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모두 저축되어 있어요.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을 때 나쁜 과보가 금방 안 나타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연을 짓고 과보가 일어나는데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좋은 일을 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고 기대하지 말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다 받아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공덕을 쌓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빚을 많이 졌구나. 내가 지금 빚을 열심히 갚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게 전부 공짜로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아하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좋고 싫은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면 내가 거기에 속박당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바로 나의 카르마, 즉 나의 업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돌고 카레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익숙하거나 아예 경험해 보지 않은 탓에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맛, 그 냄새가 누구에게나 좋은 느낌 또는 나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카레 냄새는 역겹다는 느낌은 나의 업식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서 바깥에 있는 대상에 좋고 나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된장찌개 냄새는 좋고 카레 냄새는 싫다고 규정하는 것이지요. 결국 똑같은 빛깔인데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좋고 싫음이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느낌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히 안다면 좋다 싫다 시비할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빠지지는 않게 됩니다. 나와 사고방식과 관점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굳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회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 성격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성격을 고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하면 같이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고 싫어하면 무조건 헤어지는 길밖에 없는 줄 아니까 늘 괴롭고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고 싫음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싫어하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어진 객관적 상황은 좋아하는데 가질 수 없고 싫어하는데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상대가 좋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싫지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좋아하고 싫어함에 내가 속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당신이 그르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놓치게 되지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화를 억누르는 대신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는 노력만으로도 어느덧 화를 덜 내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더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너 또 너만 옳다고 성질을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싯돌이 불꽃을 일으켜도 종이를 갖다 대지 않으면 불꽃은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놓쳤구나 하고 자각하면 화가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화를 내더라도 지속 시간이 줄어드는 식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싶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 친구나 직장 동료가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빙긋이 한번 웃어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열의 아홉은 잘 안 될 겁니다. 겨우 입으로는 웃더라도 마음은 잘 웃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억지로 한번 웃어보고 내일 다시 웃어보고 모레 또 웃어보세요. 그렇게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행복.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해서는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천하에 부러울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과대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즉 인생이 굉장한 것이라고 여기는 허위의식과 자만심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존재라는 게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선하다 악하다, 잘한다 못한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부처다 하늘이다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의식이 만든 거예요. 마치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살듯이 인간은 공연히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치나 다이아몬드나 본래 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값을 매긴 겁니다. 만약 사람이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울 때는 다이아몬드보다 숯이 낫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려고만 하면 괴롭지만 숯처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누구나 보람있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별 기대 없이 강연장에 왔다가 제 얘기를 듣고는 오, 괜찮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 능력을 50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 100쯤 되니까 오, 이 사람 굉장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반면 누군가에게서 저 스님 굉장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150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강연을 들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 얘기 없네. 왜들 난리람? 결국 제 능력은 변함없이 100인데 기대가 낮으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기대가 높으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상대방이 내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기준에서 보면 상대방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 같아서 불만스럽지만 사실 그 기준 자체가 허상일 뿐입니다.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나도 별거 아니고 남도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면 그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높이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며 각오하고 다짐할 게 아니라 후회하는 나, 질책하는 나가 사실은 허위의식에서 비롯됨을 알아차리는 게 그 시작입니다. 이때 다만 알아차릴 뿐이지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고 내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듯이 실수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걷다 넘어졌다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되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조심할 뿐이지 넘어진 나를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니까요.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풀이나 돌멩이나 그냥 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도 산에 사는 다람쥐나 토끼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의식작용이 조금 낫다 하는 정도예요. 산에 사는 다람쥐나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속박을 받고 살고 있으면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탁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농부가 자기 기대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바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움켜진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자꾸 특별한 행복의 비결을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워둔 기대는 허물지 않고 자꾸만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쌓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서 얻고 싶고 저것도 해서 얻고 싶고 이렇게 하면 빨리 얻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빨리 얻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기 싫은 마음에 그냥 움켜쥔 채 당장의 뜨거움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아라 라고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하고 왼손으로 옮겨 쥐어라 라고 가르쳐주면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줄 알면 그냥 놓아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움켜쥐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착할 때만 잠시 괴로울 뿐 그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히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해요. 이것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지은 인연의 과보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좋은 일은커녕 더 나쁜 일이 생긴다면서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고 그만둬버리게 돼요. 이것은 마치 동짓날 이후에는 해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제 추위가 끝났네 하고 있는데 더 추워지니까 봄은 없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이 지어지고 과보를 받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나쁜 과보가 온다면 그것은 전에 나쁜 짓을 한 과보가 지금 오는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을 한 인연의 과보는 아직 올 때가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100일을 계속 수행 정진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내가 고집이 조금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짜증이 꽤 많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끈기가 참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분별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 조금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한 1000일쯤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보고 요즘 너 좀 변했다 하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손해가 나타난다면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그 과보가 금방 안 드러나면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을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좋은 일은 해도 금방 안 드러나니까 계속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은 하기가 쉽고 좋은 행동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잘못한 과보는 피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모두 저축되어 있어요.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을 때 나쁜 과보가 금방 안 나타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연을 짓고 과보가 일어나는데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좋은 일을 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고 기대하지 말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다 받아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공덕을 쌓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빚을 많이 졌구나. 내가 지금 빚을 열심히 갚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게 전부 공짜로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아하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좋고 싫은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면 내가 거기에 속박당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바로 나의 카르마, 즉 나의 업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돌고 카레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익숙하거나 아예 경험해 보지 않은 탓에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맛, 그 냄새가 누구에게나 좋은 느낌 또는 나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카레 냄새는 역겹다는 느낌은 나의 업식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서 바깥에 있는 대상에 좋고 나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된장찌개 냄새는 좋고 카레 냄새는 싫다고 규정하는 것이지요. 결국 똑같은 빛깔인데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좋고 싫음이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느낌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히 안다면 좋다 싫다 시비할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빠지지는 않게 됩니다. 나와 사고방식과 관점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굳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회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 성격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성격을 고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하면 같이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고 싫어하면 무조건 헤어지는 길밖에 없는 줄 아니까 늘 괴롭고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고 싫음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싫어하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어진 객관적 상황은 좋아하는데 가질 수 없고 싫어하는데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상대가 좋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싫지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좋아하고 싫어함에 내가 속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당신이 그르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놓치게 되지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화를 억누르는 대신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는 노력만으로도 어느덧 화를 덜 내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더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너 또 너만 옳다고 성질을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싯돌이 불꽃을 일으켜도 종이를 갖다 대지 않으면 불꽃은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놓쳤구나 하고 자각하면 화가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화를 내더라도 지속 시간이 줄어드는 식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싶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 친구나 직장 동료가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빙긋이 한번 웃어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열의 아홉은 잘 안 될 겁니다. 겨우 입으로는 웃더라도 마음은 잘 웃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억지로 한번 웃어보고 내일 다시 웃어보고 모레 또 웃어보세요. 그렇게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